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감사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넘칠 줄 압니다. 오늘 또 세상은 요동쳐도 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선하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아침, 복되고 감사한 아침, 오늘 우리가 경배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성시는 교독문 64번입니다. 64번 교독문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저는 이 가사가 좋아서 특별히 찬송을 사랑하는데 오늘 이 331장 찬송가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1절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삼천리 금수강산 허락하시고 반만년을 한민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역사,
36년간 일제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강토 민족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남북의 분단과 대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됨을 잊지 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도 살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도 많이 기도했지만은 그 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요원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오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북녘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 진리가 그냥 지속되게 전해질 수 있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서의 냉전 시대가 먼 옛적의 종말을 구하고 분단국이었던 독일, 예멘도 통일을 이루었는데 여전히 전 세계 남북국가, 전 세계 분단국가의 하나로 우리만 남아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와 또 이 나라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저희들 큰 속상함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옳은 대로 가게 하사 선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더 눈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으로 감당하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한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심란한 현상들과 또 저희들 모두 처해진 상황들, 연말을 맞으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일, 또 때때로 고하고 싶은 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기 위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한 2주 동안 우리나라 상황이 하도 좀 기가 막혔었죠. 그래서 그 2주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에 걸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배경을 좀 잘 아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텐데 제가 짧게나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일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21장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예, 아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도액이라는 사람과 다윗과 아히멜렉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이 세 사람인데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한번
쫑긋 기울이고 들여보세요. 아, 성경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구나. 여러분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줬지만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윗이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나중에 저 다윗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다윗이 왕에 적합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찾아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 요나단이 알려주잖아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과 친분 관계가 있고 다윗을 많이 사랑해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네가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야반도주를 해서 야반도주를 하니까 뭐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도망가다가 이제 노비라고 하는 땅에 이르릅니다. 여러분이 노비라고 하는 땅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러니까 신성한 장소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야기한다면 옛적에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경복궁의 왕과 뭐 살았다면 그 앞에 도화소도 있고, 그러니까 화가들이 사는 곳 따로, 또 의정부에 또 뭐 이렇게 나라의 모든 걸 결정하는 또 육조 기관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노땅도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마침 그곳을 주관하는 이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걸 좀 다오.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8절에도 나와 있지만 왕의 일로 내가 여기 왔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못 갖고 왔다. 즉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고 왔다. 그러니 내게 좀 먹을 것도 주고 뭐 필요한 게 있다면 내게 줄 게 있다면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하고, 이게 물론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지만 급하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마침 그 떡이 있어서 나라의 일을 하는 다윗에게 그 떡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이제 다윗과 함께 도망쳤던 몇 명의 젊은 용사들이 배를 채운 후에 이제 또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한테 뭐 줄 게 없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엘라의 골짜기에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 왔는데 그 칼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칼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거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칼을 받아서 도망을 간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 21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이제 뭐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뭐 아기스 왕에게 가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윗이 도망간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격조를 편성해서 직접 이제 다윗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노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날에,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시고 뭐 이제 뭐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던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을 엿본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그때 하나님의 전, 즉 여호와의 성소에, 여기가 그 제사장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신학교도 있고 뭐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이 하는 이야기를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여러분 에돔 사람.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은 군 지휘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십시오. 에돔 사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방 민족이었지만 다윗에게 충성하던 사람. 오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돔 사람, 즉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사울왕에게 충성해서 결국은 사울왕의 군대 지휘관까지 오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울이 쫓아와서 이제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장입니다. 22장 9절에 보시면, 자, 이제 사울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이제 다윗의 행적을 묻고 그럽니다. 자, 9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밀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누가 다윗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느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고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도액 사람 에돔이 나와서 에돔 사람 도액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이시여 내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와서 아히멜렉에게 떡도 얻고 칼도 얻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당장에 아히멜렉을 잡아오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이 붙들려 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붙들려 왔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제 사울이 물어봅니다. 너 어째서 너 다윗을 살려줬느냐? 너 둘이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히멜렉이 대답하는 겁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라.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나이다 아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윗은 왕의 그렇게 신복이고 온 이스라엘이 다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떡도 주고 칼도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다윗의 편에 들어서 다윗의 뭐 어떤 그 공무원적 역적 모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사울의 마음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의 말에 이미 귀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16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리고는 다 죽이라고 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호위병들이 아무도 죽이질 않아요. 호위병들이 왕의 그 명령에 거절합니다. 왜?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집안인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거절을 합니다. 죽이지를 않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 왕의 명령이라면 추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잘못된 명령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위대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과 그 밑에 있는 식솔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도액이 누구였을까? 성경은 더 이상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유추할 뿐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돔 아시죠? 에서의 후예, 붉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지금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다 없어졌지만 옛적에 에돔족에 살던 곳은 지금 요르단, 여러분 페트라 아시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잃어버린 도시 안에 사막 안에 들어가면 그 사막 그 마치 모래 같은 벽에다가 막 이렇게 궁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놀랍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 요르단 한번 꼭 가보고 말리라 생각했는데 그 페트라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 에돔이 붉은 사암을 뜻하는, 그러니까 아마 붉은 사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어찌됐건 성경은 그 에돔이 그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에돔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선지자의 예언도 나옵니다. 근데 에서의 후예였지만 결국 뿌리는 같지만
살아오면서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왕의 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 같달까 아니면 그냥 편한 길이랄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게 에돔인의 땅이었는데요. 그걸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해요. 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삥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악연도 있는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에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뭐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또 어떤 곳인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이제 구약의 에서의 후예, 또 뭐 이렇게 이 도액 이야기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예, 헤롯 대왕,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두메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일종의 혼혈이죠. 이스라엘 족속과 이렇게 살면서 살았던 헤롯 대왕.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집안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그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또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자 할 때에 굉장히 폭압적으로, 폭정으로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 도액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액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 첫째는 도액이 한 나쁜 짓이랄까, 악행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지금 왕의 명을 받고 급하게 명령을 받아 일을 수행하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액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 말을 쏙 뺍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히멜렉이, 우리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떡도 주고 칼까지 줍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한 마음이죠. 모함하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해서 결국은 아히멜렉을 모함하고 아히멜렉을 파멸로 몰고 가잖아요. 아마도 사울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마음에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다윗 행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궁하면서 굉장히 예를 먹습니다. 다윗 행방을 묻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느냐, 어디로 도망갔느냐 물어도 또 특별하게 누가 이 정보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울이 너무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신에 휘둘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너무 최근에 이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식으로 보면 뭔가 이 정신병의 징후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망상도 있고. 그게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환청도 들리고, 어떤 딜루전, 자기만의 환상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걸 딱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저 사람이 이상하다 어쩌다 할 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겨울인데 그냥 여름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세수나 양치나 이런 거 일주일씩 안 하고 막 밖을 돌아다닌다거나 이러면 이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정신적으로 뭔가 상황을 판단할 만한 것들이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겁니다. 이미 정서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고 그래도 아니야, 이건 다 틀렸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만이 사실이야, 이런 쪽으로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망상에 빠져서 자기에게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윗을 쫓아가면서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군대들을 끌고 자기 신하들을 들고 갔겠지만, 사울을 따라가는 신하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 왕이 이상하단 말이야, 저 사람이 내리는 명령이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고지고대로 다윗의 이야기를 말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럴 때에 마침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밑에서 목자장을 한다는 것은, 그는 정말로 세상의 출세랄까,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그 간교한 생각들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거기까지 올라왔겠죠. 그리고는 이제 또 자기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 곤모술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사울왕의 눈에 들어서 점수를 따자. 여러분, 언제나 그 미친 왕 옆에는 그냥 정신이 나간 신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아부하고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만은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이 도액이 다 구합니다.
그 모함으로 실은 저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를 해서 왕의 눈을 피하고 또 실은 저 제사장이 왕의 반역을 도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화가 나서 저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그 정신 나간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이 또 도액이 났습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하죠. 네가 다 죽여라. 그래서 도액이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식솔들까지 죽이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때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도망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다윗의 제사장, 왕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의견을 묻고 또한 그의 의견을 듣고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인간사를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여러분 정말 흠잡을 데 없거나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만 생각하면 흠결이 없구나, 흠모할 만하다 이런 신앙의 영웅들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저나 여러분이 야 믿음의 조상이 그래도 이래도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많은 흥결에도 불구하고 그는 뚜렷하고 또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밧세바의 범죄 아닙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게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남편도 죽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엄청난 인생의 비극을 몰고 옵니다. 근데 일의 시초는 누구로부터입니까? 다윗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언제나 우리가 박수를 치고 흠모할 만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야 어쩌면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일들도 했던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가감없이 기록하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그 우리들의 욕정들,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잖아요. 칠정에 휘말려서 살았지만은 그 많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제가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미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이고 내 조상의 이야기고 혹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이 곤무술수가 눈에 보이고 야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고 너무 잔인하고 무서웠겠다. 또 세상에 이런 우리가 눈에 볼 때에는 우연히 겹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해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저 정의는 승리합니다. 결국 세상은 옳은 길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막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저나 여러분이 현실에서는 악이 득세하는 꼴을 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선인, 정말로 선한 사람 혹은 그 사심 없는 이들이 피해당하고 단 한 번도 복권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도 긴 역사의 흔적에서 보면 결국은 그 이름들이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어려서 국어 시간에 제가 배웠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유방은 백세라고. 아름다운 이름이 백세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예를 쓰고 결국은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유방백세의 반대말은 악취만년이에요. 한 인간이 저지른 악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만년을 간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100년을 가지만은 악한 이름은 만년을 간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진짜 100년 만년 가겠어요. 하지만 악한 일들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뭐 에돔 사람 도액? 나는 성경에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비열하고 어떤 배반의 아이콘이 도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저 남들을 다 죽이는 일들에 서슴지 않아요. 왕의 그릇된 명령에도 자기가 앞서서 다 처단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의 훗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도액이 어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도 훨씬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탈무드도 실은 이 이스라엘의 고대 요 성경에서 이렇게 파생된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전설들,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정실이 있다면 또 야사들이 있잖아요. 야담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도액은 천형을 받아서 30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 천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에요, 병.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나병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병이 진짜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의 대명사가 그거였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 도액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벌 받은 거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망쳤다, 마감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도액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는 분명히 반복이 되고 저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선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이, 그럼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 일치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광대한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의 질문이 그럼 진리냐? 진리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지만 그 안 하시는 대답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성경은 해답 없는 걸로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종국에는 도래한다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역사의 굴곡이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고 우리는 또 그 역사 속에서 때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가고 극복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면서 안심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런 인생의 어떤 굴곡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또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극복하는 또 놀라운 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 에돔 사람 도액이 행한 일들, 정말로 그는 인간으로서도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 역사 앞에서 마치 악취만년처럼 그 더럽고 아주 불편한 이름을 그냥 끝까지 남긴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저는 하여간 요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 성경이 재미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런 것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놀라운 걸, 또 우리 사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걸 이러면서 성경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오늘 이야기하는 것, 결국 역사가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역사에는 어떤 흐름이 있고 또 역사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국에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또 이루시고 감당하시고 온전하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여전히 소용돌이 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 안전해졌다, 편안하다 해도 또 억울하고 분하다 해도 또 요걸 또 넘어서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어떤 그 역사의 변곡점들이나 굴곡을 계속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깨닫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각 위에 머리 위에 우리의 역사 위에 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